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는데요, 그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아주 나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요, 바알을 직접 만들었어요.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방의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특별히 자녀를 산채로 불살라드렸던 이방 신들의 제사를 직접 주도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악한 일은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뇌물로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타락시켰어요.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하스를 가르쳐 말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그를 영원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로는 어찌했을까요? 그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역대 왕들이 묻혔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수모를 겪는 그런 역사적 왕으로 길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버지가 행패 부리고, 아버지가 술 먹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욕지거리하고 밥상 뒤엎고, 그러면 아이들이 속으로 이래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어야지, 나는 절대로 마누라 두들겨 패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요, 자기 아비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술 먹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욕지거리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래요. 아버지의 나쁜 행실을 자녀들이 본받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 60%가 넘어요. 여기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나쁜 왕이었고 타락한 왕이었고 못된 왕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자란 히스기야는 그럴 확률이 6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아버지 아하스의 길로 가지 아니했더라.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도대체 히스기야에게 누가 이런 영향력을 주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았더니 어떤 인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 아하스의 아내이자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던 아비야였어요. 아비야는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잘 곰씹어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악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본인도 타락해 갑니다. 이것을 지금 아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내의 눈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자식이 들어와요. 이거 계속 자식을 방치했다가는 히스기야도 똑같은 길로 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누가 그 자식을 끌어안았어요? 아비야가 끌어안았어요. 아비야가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아비야가 끌어안고 믿음을 심었어요. 아비야가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히스기야가 아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오늘 우리는 자식들의 신앙과 삶을 책임져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과연 여러분들의 자식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처럼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려고 마음을 졸이고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과연 우리의 자식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만일 지금 아비아와 같은 심정을 가진 부모가 아니라면 아마 우리의 자식들이 아하스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버리고 타락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자식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 좋은 왕입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충성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인물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하는 데는요 아주 대단한 칭찬이고 대단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웬만해서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일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정말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히스기야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가 생겼어요. 아수르 왕 사네림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네림, 아수르 왕 이거요 유다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감당 못해요.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의 46개 성읍을 빼앗아갔습니다. 유다 백성들 20만 명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림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물입니다. 자, 우리는 의문점 하나를 갖게 됩니다. 아니, 아버지 아하스처럼 나쁜 짓 하고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믿음 지키고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름대로 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노력하잖아요. 아버지,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시험이 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역시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사네림이요, 이것을 보고서 감당을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낯이 뜨거웠다고요. 이 말은 도저히 창피해서, 도저히 얼굴을 들고는 이 자기 앞에 일어난 이 처참한 광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가 얼굴을 붉히고 씩씩대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어디로 들어갔냐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갔어요. 뭐 하려고요? 따지러 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꼴을 당하게 했느냐 따지려고 신전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그의 아들들이 칼을 품고 있다가 아버지가 신전에 들어오니까 아버지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사네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는 그야말로 참패, 아수르 왕 사네림은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 비참한 현실이 일어난 거예요. 반면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싸움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위기에서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역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충성된 히스기야에게 위기는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삶을 반전시킨 거죠? 이건 또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풀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역사와 나라와 개인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 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18만 5천 명의 위기를 갖다 준 것도 이유가 있음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전쟁도 치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 것도 아버지가 뭔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신앙 좋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쳤지만 결과는 히스기야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는 나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저 왜 이래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면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 흔들리면 안 돼요. 위기 앞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도와주셨어요? 히스기야 별로 아무것도 한 일 없잖아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히스기야에게 위기는, 유다의 위기는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담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와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왜 도와주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기 앞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위기, 문제, 상황, 환난, 고난, 질병, 아픔, 상처, 시련, 이런 다양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히스기야를 도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하룻밤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안 흔들렸어요. 히스기야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 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18만 5천 명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요, 히스기야는 지도자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사령관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와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군대와 주변에 있는 적국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도자로서 내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적군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물이 계속 공급이 된다면 장기전으로 가잖아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온 시내에서 실로암까지 흐르는 이 수로가 바깥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보여진 수로를 다 메꿔버렸어요. 적군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를 했냐면요, 돌을 뚫었어요. 돌. 지하 터널로, 이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거든요. 지하로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30m예요. 530m의 돌덩어리를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어서 서로 만나게 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요즘은 전기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은 돌멩이가 뚫어지잖아요. 이 시대는 뭘로 뚫어야 돼요? 쇠꼬챙이 가지고 망치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땀과 이거를 뚫어가지고 가운데서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서 실로암까지 지하 터널을 뚫었는데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직선으로 된 게 아니고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고쳐 세웁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다시 방패를 만들고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안심하도록,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책임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할 일을 다하는, 제 몫을 다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도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기 때 믿음의 사람은 빛이 납니다. 제 아무리 평소에 믿음 좋아요, 하나님 저 믿음 좋아요, 목사님 저 믿음 좋아요,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 위기 때 그 믿음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적인 혼란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백성들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아수르 군대들은 육신의 팔로 싸우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저들이 절대로 육신의 팔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육신의 팔로 이길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같이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그랬더니 32장 8절에 백성들이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안심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 백성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으로 다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를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요, 이사야와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되면 기도할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평소에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위기 상황이 생기면 진짜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부족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나는 아무리 무기가 강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어땠는 줄 아세요? 그 아버지 아하스도요, 아수르를 통해서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 아하스는 어디로 튀어갔냐면 애굽으로 튀어갔어요. 애굽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이 아하스가 뭐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 은, 보화를 갖다가 애굽에 뇌물로 주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것을 훔쳐다가 애굽에다가 뇌물로 주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아버지 안 도와주면 저희 못 살아요. 저희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나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르짖었다고요. 여러분, 부르짖었다고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애걸복걸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히스기야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모시고 주의 사자 보내서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면 무슨 사건 나오죠? 히스기야가 병들어요. 그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또 뭘 합니까?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또 뭐예요?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15년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위기,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요, 통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위대한 축복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사람 안 망해요. 기도에 사람이 있다는 건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업은 되는 사업이에요. 되고야 마는 사업이에요.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